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과 소생의 사람 8번째 시간인데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조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상처는 자녀를 잃은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뤄야 되겠지만은 정말 힘든 주제이고 제 스스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회복은 안 됩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은 회복될 수 없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또 금요일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잃었던 날이었는데 그날을 또 생각을 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자녀들의 죽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어미들의 눈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트스코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이민계의 미국인인데 옥스퍼드에서도 공부하고 또 예일에서도 오랜 시간 교수로 가르치시고 했던 철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25살에 그만 그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는 아들을 위한 애가의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나는 간단히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철학자에게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철학자의 숙제인데 이 철학자는 누군가 나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나는 간단하게 이제는 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는 뭐라고 답했냐면은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철학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누는 그 수많은 기준을 다 무시하고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그것은 자식을 잃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게 비율이 맞아야 그걸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실 테지만 자녀를 잃은 사람은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1992년에서 2014년 동안 꽤 오랜 시간 미국 전체 인구의
건강 은퇴 연구 데이터를 검토를 해봤더니 성인이 된 자녀를 잃은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나이겠죠.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자녀를 잃은 사람, 그러니까 50세, 부모가 50세 이상이 된 분들 중에 자녀를 성인까지 키웠다가 잃은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하니까 여러분 미국인의 11.5%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근데 이 비율은 대체적으로 우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11.5%, 흑인이 16.7%고 백인이 10.2%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면은 3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0이 되면 10명 중에 3명은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태중의 아이를 잃었던 유산과 그다음에 유아의 사망 그리고 청소년기의 사망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비율은 훌쩍 높아집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녀를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녀를 잃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소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생각 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 문을 열고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건과 사고 통해서 젊은이들의 그 죽음의 절규를 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우리들은 매일매일 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부모님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도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 제발 뒤에서 욕하지 말고 딴소리 해서 상처 주지 말고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하면 치유되지 않는 아픔을 갖고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에게 해서는 안 될 위로, 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정말 필요합니다. 잘못된 위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지금까지 많이 겪어왔는데 앞으로는 내 삶에 이런 위로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첫 번째가 남은 자녀가 있으니 힘내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이거는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미국 뉴저지의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 2015년도에 23살 된 정말 예쁜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사고로 주일날 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 뉴저지 지역에 엄청 큰 이게 사건이 되고 큰 뉴스가 이제 되었던 기억을 합니다. 이 허봉기 목사님이 글을 참 잘 쓰세요. 매주 주보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칼럼을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그 짧은 글을 칼럼으로 하나 쓰셨습니다. 저는 이 글이 정말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고 보는데, 많으나 적으나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쓴 짧은 글입니다. 24살짜리 아들을 잃은 목사님을 만났다. 남은 자녀가 몇이세요? 3입니다. 많으시네요. 하나가 전부인걸요. 요 글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남은 자녀가 있으니 힘내라고 하는 위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어령 교수님은 지금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사랑하는 따님을 잃었습니다. 그 따님 이미나 목사님은 당시 53세로 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미국 LA 지역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암으로 고생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 슬퍼서 그때 딸을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문에 울어서는 안 된다,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글을 이제 쓰세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지난달에 개정판을 내셨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개정판을 내셨는데, 그 서문이 10년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서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내가 돌아왔구나. 널 잃고 황량했던 내 가슴에 꽃으로 새로 돌아왔구나. 미나야,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엉엉 울어도 된다. 만나서 기쁜 울음인 거다. 미나야, 오래 못 본 내 딸아, 이제 마음껏 울어도 좋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눈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니콜라스 월터스 쿠프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 모자라는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축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사는 날까지 즐겁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사는 날까지 즐길 수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고은 시인은 그의 시집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서 짧은 시, 두 줄의 시를 이렇게 씁니다. 미안하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5일장 국밥을 사 먹는다. 이게 시예요. 미안하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5일장 국밥을 사 먹는다. 5일장 국밥은 판매하는 식사 중에서 가장 싸구려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살아있는 부모는 그것조차도 미안한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인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10년 전 작고하셨죠. 이 박완서 선생님은 일남사녀가 있었습니다. 일남사녀 하면은 딱 순서가 생각나시나요? 그려지시죠? 일남사녀. 일남사녀 중에 아들이 23살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습니다. 1988년 63세 나이 때 남편이 폐암으로 죽게 되는데,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난 같은 해에 그해 23살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죠. 그 선생님의 큰 딸은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수필가가 되는데, 글을 쓰는 수필가가 되는데, 나중에 그 딸이 글로 그 당시에 어머니를 회고를 하는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후에 목줄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오래도록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로 개종하겠다고,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던 어머니가 불교로 개종하겠다고 펄펄 뛰었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아픔을 누르지 못하고 썼던 글을 나중에, 그 일기인데 나중에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예수쟁이들의 상투적인 위로는 딱 질색이다. 내 아들은 물론 의인도 아니었지만
만약 그런 소리를 조금이라도 믿어야 한다면 세상의 어느 애미가 자식에게 정의나 도덕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하기야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돌아서서 저 여편네는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외아들을 앞세웠을까 하고 애미의 죄를 묻기에 급급하리라.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절규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나의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네. 이거 짧은 글 중에 제가 이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아마 그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 먼저 데려가신다. 예,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이 나오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나오미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니까 남편이 죽지 않았느냐, 그 이방에서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으니까 두 아들이 죽지 않았느냐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유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쉽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오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뜻은 희락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희락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모진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아주 먼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타향살이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홈즈 라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토마스 홈즈라고 하는 사람과 리차드 라해라고 하는 사람이 1967년도에 만든 그 이제 고안해낸 그 스트레스 수치입니다. 숫자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이제 그 많은 표본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배우자의 사망을 100으로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 배우자의 사망보다 더 많은 아픔이 있으면 올라가고 조금은 내려가고 이제 그런 건데, 대부분 다 배우자의 사망이 100 기준에서 다 아래쪽으로 가요. 이혼을 할 경우 73점이고 감옥에 수감이 될 때 63, 그리고 몸에 상해를 입었을 때 53,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가 되었을 때 47, 그리고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 그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게 이제 29, 이렇게 수치를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녀가 죽었을 때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자녀의 연령마다 조금 다른데 대개 120에서 130으로,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훨씬 넘는 그런 그 점수로 이제 주는데, 여기에 이 홈즈라의 스트레스 지수에 신학자들이 이 나오미가 겪은 그 어려움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점수로 합산을 했는데 500점이 나와요. 500점. 근데 이 홈즈라의 스트레스 지수는 170점이 되면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반드시 병이 오게 되는데 그 선이 170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3배가 되는 거예요. 500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럯이거든요. 근데 이게 병약하다, 쇠약하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두 아들은 오랜 병 때문에 아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이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모압 땅에서도 10년 동안 이 어머니는 병간호에 오랫동안 그 애를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스트레스, 그리고 남자들을 다 잃어버린 이제 여자 셋만 남았을 때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그 책임자로서의 미기, 스트레스, 이게 다 합쳐져서 이제 500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그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오미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일괄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원망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그 상징적인 이름인데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룻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모든 시각이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자신을 10년 만에 온 자신을 알아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락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는 희락의 삶이 아니다. 나는 괴로운 삶이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대놓고 베들레헴 주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나오미입니다. 더 심한 표현을 하죠. 21절 보면은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빈털이 되게 하셨고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다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굉장히 삶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나오미는 그 원망과 그 아픔을 어떻게 마주했을까? 이제부터 한 두 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그저 나오미가 어떻게 견뎠는가? 나오미가 회복이 됐다, 소생이 됐다?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견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그 남편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한 것은 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대부분 친정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나오미의 친정이 베들레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유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쪽 베들레헴 땅의 유대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더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추수 기간에 맞춰서 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은 유대 땅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죄송합니다. 일본 말로 해서 죄송한데 아다리가 맞았는가? 그게 아니라 기록을 할 때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때 먹을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원망했잖아요. 원망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원망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신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이신 이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유럽에는 폴 트루니에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유럽의 그 신학을 또 이제 그 목회 상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립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나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나오미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싸웠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남들은 위로해 주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가셔야 돼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책임 전가를 하시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욕을 하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욕먹어도 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욕하세요. 싸우세요. 불만을 표로하세요. 그게 나오미를 견디게 하고 살렸던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율법 너머에 있는 사람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 품을 찾아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면서도 그 율법에 사람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율법 뒤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소중함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도 같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 너머에 있는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의 율법을 보면은 며느리가 남편 죽었다고 친정을 가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친정으로 보내죠. 너희들 삶이 있으니까 살아라. 또 유대 율법에는요, 며느리들이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보면, 룻기에도 보면은 이 시어머니가 내 자식이 없다,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너희가 그때까지 또 기다릴 거냐? 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그 마음이에요.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 너머에 있는 한 생명의 소중함, 한 여인의 인생의 소중함, 그 삶을 이제 시어머니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우리 다 같이 다 똑같은 처지인데 옆에서 나 도와야지, 농사죠?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왔던 둘째 며느리 룻에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는 새로운 결혼을 하라고 자꾸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거 성경적인 방법 아니거든요.
율법으로는 큰일 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이지 않고 그 율법 뒤에 있는 한 생명의 소중함, 한 삶의 아름다운 소중함을 나오미는 드디어 보게 되는 거죠.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남자를 유혹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가 궁금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3장 뒷부분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뭐를 뿌리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언제 들어가서 눕고 하는 그런 거 다 이제 시어머니가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살아야지. 나는 아프지만 너는 살아야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 아닌 율법 너머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자녀를 잃은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하나의 감각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눈물 뒤에 세상을 볼 수 있는 감각이에요.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품으면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죠. 딸을 잃으신 허봉기 목사님의 칼럼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5일장 국밥을 사 먹는다. 고은 시인의 시라고 했죠. 고은의 식기를 생각하며 이래도 되나 싶게 누릴 것을 누리며 비슷한 나이에 자식을 잃은 그 그리스도인처럼 눈물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보리라. 그러면 이전에 마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리라. 더러는 눈물이 고이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는 않으리라. 네,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이 넘은 분들 중에 다 큰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11.5%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얘기를 해 주시니까요. 저는 그분들을 절대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를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다 떠맡기고 그냥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물 너머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로자.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아픔을 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감각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덕소고등학교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덕소고등학교하고 형제죠.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덕소고등학교에 10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000명.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자녀가 1000명이 생기는 거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눈물이 고인 눈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보며 사랑을 전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로가 100% 안 됩니다. 회복 안 됩니다. 소생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는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견디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나는 그 감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시간과 돈과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절대 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치유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크나큰 아픔들이 있지만 그 상처의 크기만큼 남들의 아픔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의 나오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